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시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과는 다르게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이며 또 우리를 실족시키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이 시험하는 자가 오늘 누구를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책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진리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충만한 사람, 누구에게든 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마귀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시험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구나.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이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주 같은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조개 속에 있는 이물질이 고통을 참기 위해서 분비된 호르몬을 의해서 진주가 되듯이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고통이, 시련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그것이 보석이 되고 정금이 되고 진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내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시험이 바로 시련이에요. 고난, 환난, 시련.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천도까지 올라야 되는데 천도까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정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련 중에는 테스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100세에 낳은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생명보다 아끼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각을 떠서 바쳐라. 시험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예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지만 100세 정말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아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세요.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시고 그 짐승을 잡아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시험 순종을 통해서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에 통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중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고 빠뜨리게 하기 위한 함정과도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혹이에요. 유혹. 물질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세상 것으로 죄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죠. 그래서 멸망이 빠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주었어요. 죄를 주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함정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무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의 자리가 얼마나요? 자, 이것이 이제 시험의 종류인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은 뭐예요? 왜 시험하는가? 하나님을 왜 시험하는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 주시기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령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험하는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탄은 시험하는 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밤낮으로 무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도둑으로 도망가 내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 얼마나 힘들죠. 여러분 금식 며칠이나 해보셨습니까? 한 3일 정도 해보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하신 분들 한두 번 있으실까 말까. 지금 충분히 이동원 목사님이 금식을 하러 시골 초가집에 가셨는데 하필 그 집에 꽃감이 걸려있을 때요. 그 음식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봤는데 자꾸 눈이 꽃감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꽃감만 묵상하다가 결국 실제 되는 날 꽃감을 따먹고 파괴생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40일을 금식하답니다. 목숨 걸고 하신 거죠. 금식은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금식을 하고 나서 절제하는 게 더 힘들어요. 40일을 금식했으면 40일을 죽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40일 금식하는 동안 위와 장이 협착이 돼서 만약에 우리가 40일 금식한 다음에 바로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친구가 40일 금식하고 50일 잘 먹었어요. 금식 끝나자마자 통닭을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돌아가셨어요. 금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지금 육신력을 약했을까요? 사탄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약함을 보고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먹는 문제.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뭘로 유혹을 받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먹는 문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 된다. 먹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뭘 건드려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술인지, 그게 담배인지, 그게 게으름인지, 그게 사치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술 한 번만 먹어서 절제가 안 돼요. 알면서도 먹고 사탄이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 그냥 게으름 속에 빠져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지내. 사치에 빠진 사람들은 지름신이 강림하면서 그저 그냥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도 홈쇼핑하고 백화점을 가면 빚을 내더라도 카드를 긁어야 돼요. 왜 그래요? 있잖아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이 약점을 공격해서 심령을 줍니다.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 좋은 친구였죠. 학교 끝나면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11시가 넘으면 교회 문을 잠가놔요. 보안 때문에 잠가놔요. 그리고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가 들어가서 열심히 신학을 배우고 저와 같이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 입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술, 담배를 먹어서 제대한 다음에는 늘 술, 담배를 합니다. 학교도 복학을 안 해요. 신학대학 복학을 안 해요. 취직을 했는데 부모님, 그 어머니가 뭐 떡장사를 하시면서 빚진 게 있어가지고 그 빚을 갚는다고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는 문화가 꼭 퇴근 시간 다 끝나면은 몰려가는 거예요. 술자리에 몰려가는 거예요. 술만 먹지 않아요. 2차, 3차, 4차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타락하게 생활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제가 진겸이를 낳고 30대 초반이었죠. 이 친구 소식을 들었는데 술 먹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거예요. 약점이 뭐였어요? 세상의 정욕, 술망. 그렇게 멸망하더라고요. 파주수사에 갈 때는요, 저랑 똑같은 나이 친구였어요. 친구 집사님. 이제 부목사예요. 집사님, 나랑 동갑이었어요. 여자 집사님 동갑이고 남자 집사님 동갑이었는데 남자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 제가 갔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죠. 또 제 남편의 형님도 간이 안 좋아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남편도 회사를 다니는데 그게 주류회사였어요. 늘 술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술 끊지 않으면 집사님들도 위험합니다. 빨리 회사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좋은 일자리 알아보십시오. 근데 그 회사가 연봉이 좋았거든요. 먹고 살기 좋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 1년 지나니까 간암이 발병하더라고요. 간암 발병한 지 2달 만에 하나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뭐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네 코가 속잔데. 교회 나가면 밥을 주나 밥은 줘요. 떡은 줘요. 우리가 또 밥 주고 떡 주네. 밥 주고 떡 주는데, 교회 나가면 너 누가 네 생계를 책임져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말씀으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 따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약점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낭패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언제 시험하는가? 은혜 받을 때 시험합니다. 선주로 생각한 자, 어디까지 시험하나? 은혜 좀 받을만 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7년의 단계 속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건 이제 복합적인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죠? 14쪽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쪽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직장도 그만두고 네 땅도 버리고 내 집도 그만 다 포기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말씀의 은혜를 봐. 하나님이 나를 보게구나. 믿음의 조상 삼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믿음으로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은혜 받을 때죠. 도착할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2장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근이 왔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세상 따라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을 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련일 수도 있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해요?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13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자기 아내를 팝니다. 아내 팔아 생명무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거부하게 돌아오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주로 생각할 때 은혜 좀 받았을 때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머리 숙여 경배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과 함께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요. 백성들은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드디어 우리가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오겠구나.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 이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콧방울을 탁 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배가 불렀구나.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일 더 시켜라. 6시에 퇴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면서 집을 해주지 않으니까 9시, 10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황폐해졌어. 아,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여. 아, 교회 나오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맨 주일 예배 드려라.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죄 짓지 말아라, 성경 공부해라. 아주 사람을 멸치 볶듯이 달달 동네 아니에요. 아니 가족끼리 여행도 좀 다니고 친구를 만나 술 한잔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맨날 술자리 가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성경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날 성경 공부 안 해. 나 교회 안 나올래.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실험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만 하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선주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조심하. 애굽의 바로는요 세상 왕을 상징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 왕. 누구예요? 사탄 말이죠. 그 바로의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자, 출애굽기 8장 28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막 치시고 애굽을 치시니까 8장 28절에서 앞에 보면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뭐 새벽 기도? 그러니까 네가 언제부터 수요일에 나가냐? 뭐 제자 훈련? 성경 꼴값을 떨고 있네. 야 마셔. 우리 회사 부장님도 안수 입사라더라. 어? 다 마신다 야. 네가 언제부터 술을 안 마셨다고 이거 안 마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끔 듣는 얘기죠. 인생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듣는 얘기예요.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바로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어떻게든 가정 구원하려고 애들 데리고 교회에 딱 가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왜 억지로 데려가? 얘들도 신앙에 자유가 있어. 아, 교회 가려면 당신 나가. 왜 애들 데려가?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애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할까요?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애들은 주일날 늦잠 자고 텔레비 보고 말아보고 싶죠. 그게 공격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좋아. 그러면 데리가. 근데 당신 만약 11조 했다가 나랑 이혼한 줄 알아?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복이 되길 원합니까? 독이 되길 원합니까? 독이 돼야 되거든. 죄 짓는 불의 병기가 돼야 되거든. 나를 위해 사치하고 방탕하고 죄 짓는 불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의의 도구가 되면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11조 했다가 이건 작살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장자의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오게 하시는데,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지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5절 36절 시작. 하나님은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근 패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뭐하라고?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 교회를 혼자 가. 너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바치지 마. 뭘 다 갖다 다 갖다 바치지 마. 다 갖다 바치지 마. 아이고. 영적으로 잘 건드려. 사탄은 은혜 받을 만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낙심을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창세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절인데 앞에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도둑해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아까 흉년 들었을 때 어디 갔어요? 애굽 가서 칠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너 애굽에 가지.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고 있어. 아무리 기근이 들었어도 이 가족이 있고 이 가축이 있다 했지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신다.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시련, 이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12절, 13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몇 배를 얻어요? 100배의 복을 얻습니다. 창대하고 거부가 돼요.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시련을 인내로 견디니까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게 하십니다. 목의 근원 삼아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만 40일 동안 바라봤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도 사탄이 시험할 때. 여러분 한참 은혜 받고 부흥회 끝나고 이번 수련회 끝나고 한참 은혜 받고 탁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막 집에서 막 천사의 얼굴로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어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변하면 이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가지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 은혜의 그릇을 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요 집에 가실 때 주차장에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집에 가실 때 대비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사탄이 말로 어떻게 공격하겠구나, 어떻게 내 심령을 상하게 하겠구나 대비를 하세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니까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은혜의 그릇을 깨버려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참 은혜 받을 때,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요 사탄이 사건을 만들어서 분쟁하게 하고 혈기내게 가더라고요. 은혜의 그릇을 다 깨버리더라고요.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십시오. 은혜 받았다면 인식하고 계세요. 아 사탄이 공격하겠구나.
결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담이 어디에 살았죠? 에덴 동산. 풍요한 땅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아담이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졌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 가장 척박하고 열악한 땅.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어요. 아담은 가장 풍요한 환경에서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승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처럼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은 어떻게 이기시는지 오늘 4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보느냐, 뭘 읽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이요, 그걸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진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 악한 것들로 그런 것들로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의 때에, 가장 정욕이 왕성한 청년의 때에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탁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면 사탄의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사탄마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아담을 보지 마세요.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 사탄을 이긴 것처럼,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분석하고 대비하십시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온전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면 순종하심으로 거기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준 유혹이라면 36개 주랭랑, 여러분 36개라고 들어보셨어요? 35개까지 안 됐을 때 36개 하는 거예요. 함정을 뭘 그걸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왜 죄의 자리에 가서 내가 이겨보겠다,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어보겠다,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자리에 가지 마. 맨날 넘어지면서 뭘 이기긴. 가지 마세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불꽃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 찬양 시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충만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시험과 시련이라면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하고 죽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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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식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시련과 하나님 주신 특별하면 우리가 견디고 공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면 우리가 그 유혹을 바라보지 않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모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순결하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영혼이 아버지 금방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지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수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셔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꿀을 베풀으시고 성령의 생생을 먹여주시고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악한 공중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에 보여주시고 성령을 충만함으로 운영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 삶의 말씀 없는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건강하고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